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인치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와 심판날의 이말, 마지막 날에 임할 구원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사이에 벌써 20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찰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얼마나 더 있어야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예언은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심판이 나옵니다. 7인 재앙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 말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식량이 남아돌지만 한쪽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마약과 질병과 테러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순교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단 아래에서 심판을 촉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기다리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흰 두루마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산들이 옮겨집니다. 자연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도망가지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쓰리려 하더라. 이미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을 통한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탄원이 하늘의 계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태풍과 화산 분출을 통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시작되었고 능히 설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인데요. 6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여섯째 인을 뗐을 뿐입니다. 아직도 많은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남아있습니다. 더 큰 심판과 재앙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노의 날을 면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호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6째 인까지 해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잠깐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살펴보는 7장의 내용입니다. 곧 이어질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멈추고 계십니다.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멈추고 계십니다.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잠깐 멈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인을 치신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따릅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과 명령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수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을 이마에 인을 치게 했습니다. 죽음을 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마에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재앙을 멈추게 할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으로 권면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순례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
6장에 보면 에스겔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늙은 자들은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성도들 앞에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을 피하고 탐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셨습니다. 재앙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데에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는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확실한 내 종이야,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런 선포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심판자와 사단에게 결코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사단의 유혹을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환난과 재앙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더 무서운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않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천지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결코 신천지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정말로 문자적으로 봐서 13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교리입니다.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숫자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년 전이죠. 2019년 기준으로 벌써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21만 명이 있고 또 해외에도 있다고 해요. 3만 명 정도가 해외에 있대요. 그래서 24만 명이 지금 신천지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율이 18%라고 합니다.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지만 그 이전에는 이 신천지가 매년 18%씩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 수는 감소하는데 이단들은 점점 더 흥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판시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14만 4천 명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인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치고 재앙으로부터 구원한 숫자가 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서 수많은 무리가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온 세상에서 열방 중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심판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죠. 이것이 14만 4천 명이 입고 있는 흰옷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데에 걸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예복이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입고 있는 흰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혼인잔치에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예복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청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청함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이룬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을 말씀으로 잘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받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언제나 푸르른 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잎을 내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폈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율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율법을 다 제거해 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에는 찬양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담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직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문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영원한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모든 사람, 모든 종교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흰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흰옷을 입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은 흰옷을 입고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여 다시 줄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여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과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우편에 서서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낮의 해는 이집트를 말하고요, 밤의 해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두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할 때마다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괜히 심수를 이스라엘에 부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이스라엘을 쳐고 또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왕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단과 환난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재앙 이후에 닥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을 친 받은 사람들은 이런 위협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샘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는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해서 14만 4천 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복음,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 흰옷, 예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장막을 치시고 그늘이 되십니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보호하심은 완전해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십니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